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에 휩싸여서 주님을 잊고 지내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는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식어버린 마음, 그들의 초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들은 기대했겠죠. 성전만 지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겠지? 메시아가 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삶은 가난했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죠. 바로 영적 냉소주의와 무기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예배 드려도 내 삶을 그대로네. 그러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절부터 충격적인 사랑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반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첫 마디부터 사랑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감격하는 대신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꼴을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 잘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들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에서와 야곱? 잘 한번 풀어봅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호불호가 갈려서 야곱은 내가 좋아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를 더 존중해 줘야 되고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혹시 지금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정하고 계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적이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멸시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자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제사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였죠. 그 제물이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 팔다가 남은 것들, 훔친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짐승들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짐승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태우면 똑같은 고기 아니냐? 눈먼 게 태웠는데 뭐 드러나나? 죽여서 드리는 제물에 뭐가, 다리가 저는 게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뭐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8절에서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야,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니? 당시 페르시아 총독에게 세금 낼 때 병든 양을 바쳤다가는 당장 잡혀서 감옥에 갔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 권력자에게는 벌벌 떨면서 최상의 것을 바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찌꺼기, 가치 없는 것들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사장들, 13절에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자기들이 재물을 정성껏 잘 바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거 번거롭다라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지겨운 노동으로 여긴 것입니다. 목회자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지겨운 노동입니까? 이것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적나라한 실상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먼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
내 취미, 생활비 다 계산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나? 그러면 그때서야 뭐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시간을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봐야 할 영상 다 보고 나서 졸리고 피곤해진 그 자투리 시간에 하나님 잠깐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말씀,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을 너의 직장 상사에게 혹은 네가 가장 아끼는 연인에게 똑같이 한다면 그들이 좋아하겠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행동,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동,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똑같이 적용하면서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때우는 것,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학교에서 공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연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제사장들처럼 아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번거롭다 라고 하면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받는 예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대우해 드려야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찌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첫 마음, 초심,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드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